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네게 딸린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성읍 안에 네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나가 이 성읍을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하였으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네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에 해가 떠올랐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17절 중간에 천사들이 롯에게 내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다 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뜨거운 한낮에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근처에 앉아서 그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마치 지나가시려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늙은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99세예요. 늙었잖아요. 99세 된 아브라함이 뛰어나가가지고요, 그 세 분을 붙잡았어요. 제발 그래. 제발. 18장 3절에 보면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좀 쉬셨다가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을 모셔가지고 집에 들여다 놓고 발을 씻기고 달려가가지고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장 밀가루 세스하면 한 22리터쯤 되거든요. 그리고 종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그러고 그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으라고, 빨리 빵을 만들으라고 사라에게 시키고 종들에게 빨리 맛있는 고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세 분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분들 옆에 서 있었어요. 웨이터처럼요. 그분들이 식사하는 그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의적 현상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사라의 품에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 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젖을 먹일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세 분 중에 두 분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고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을 숨길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거는 정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10명씩 빠집니다.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두 천사가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무렵에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왔는데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높은 지위,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 가지고요,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머무시라고, 발도 씻으시고 또 쉬셨다 가시라고. 두 천사가 마치 가지 않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롯이 제발 좀 저희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했어요. 그런 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본받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소돔성에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죠. 대문을 두드렸어요. 대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오늘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 성경에서는 19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말했어요. 이게 뭔가요? 동성연애를 말해요. 호모섹스를 말해요. 소돔 고모라 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성이었습니다. 물질, 문화, 문명이 꽃피운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장망성이라 그러죠. 장망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장망성이라 그러죠. 장차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도성, 장망성이에요. 지금은 소돔 고모라 성보다 깨끗할까요? 그래, 롯이 대문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하고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남자들에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다. 내게 온 손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게 찾아온 손님들은 건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안에 있던 천사가 롯을 손을 내밀어 가지고 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여러분, 롯이 한 말은 정당한 말입니까? 내게 찾아온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롯의 가정이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죠. 소돔 고모라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좋은 직장이 있는 곳, 돈 벌기 좋은 곳, 사업하기 좋은 곳, 교육시키기 좋은 곳, 그런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롯의 신앙과는 영 맞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롯이 이 소돔송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그분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되 멸망받아 죄가 되게 하셔서 장차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지셨으니 이 의로운 자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네,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로운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보고 듣는 무법한 자들의 행위 때문에 그의 의로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바람에 그들과 맞추느라고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을 타협하면서 돈 벌겠다고, 장사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좀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아파트가 거기에 당첨됐는가요? 거기 살면서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 내게 딸린 사람이 여기에 또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성읍 안에 내게 딸린 이들은 누구든지 이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겠다. 네,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고 왔다.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내게 속한 사람이 누구냐? 사위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롯, 내게 속한 사람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게 속한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네게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네게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탈리아의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 있죠.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 중에 누군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캄캄한 집에 불빛이 하나 탁 들어온 것 같아요. 전기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조명.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딱 생기면 집안에 빛이 쫙 비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은혜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식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네. 한 사람 예수 믿으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불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조명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생기면 더 밝아지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일요일날 되면 교회 가는가 보다. 교회 뭐 사경에도 가는가 보다.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는가 보다. 이제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아까운 돈 11조도 갖다 바치고 어쭈 이제 핀잔을 주면서. 그리고요, 예수 잘 믿으면 식구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내가 너처럼 예수 믿을게, 그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도 너처럼 예수 믿을 거야,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런 말 들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처럼 기도하고 너처럼 주일 지키고 너처럼 11조 생활하고 너처럼 하나님 섬길게. 야, 네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도 야, 믿음 지키는 거 보니까 야, 너는 참 진짜다. 야, 우리 뭐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야,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냐? 네가 뭐 진짜인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이제 롯에게 속한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18장 20절에서도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랬어요. 죄악이 몹시 무겁다. 누가 부르짖는다는 건가요? 소돔 고모라가 죄를 지어 타락해서 범죄한 이 도성이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는다는 건가요? 다 부르짖어요. 소돔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산천 초목이 부르짖고 강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멸하시라고, 이 악한 사람들 멸하시라고, 이 죄악된 사람들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냐고, 다 멸하세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소파가 부르짖어요. 침대가 부르짖어요. 집이 부르짖어요. 자동차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사람 멸하시라고. 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14절 읽어보세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 네, 여기 참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전해 들은 말을 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이제 결혼할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이 아니 장인어른이 미쳤는가 보다, 제정신이 아니다, 농담하는 자처럼 봤어요. 롯이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우리가 달아나야 되겠다. 또 우리 그 사위들,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자기 그 부모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그들도 빨리 데리고 나와야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세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그렇지. 이사야서가 늘 그렇지. 마태복음이 늘 그렇지. 시편도 그렇고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들으세요?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처럼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위들의 태도를 보면 롯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자기 아내나 딸들이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어떤 신앙 인격자로 보여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말이죠, 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사람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해주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콘크리트 벽에 박힌 못처럼 그냥 딱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를 믿어도 희미하고 흐릿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도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 사물을 보는 관점,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모든 역사관이 바뀌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 가르치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롯의 사위들이 잘난 사위들 같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롯이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위들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동이 터 옵니다. 지난 밤이 지나갔잖아요. 19장 1절에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밤이 지나고 15절 동틀 무렵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재촉합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 이 성에서 빨리 나가라고.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빨리 나가서 심판하는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 성에서 막 재촉합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롯이 머뭇거렸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머뭇거려. 결정력이 부족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이게?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네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보면 알죠. 항상 머뭇거려요. 갈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갈팡질팡, 우왕좌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세요?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신앙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걸 먹자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하자는 거죠. 갈등이, 고민이. 고민하세요? 고민하고 갈등하면 벌써 흐릿한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영적인 명철, 영적 명철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금방 구별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 몰라요 그거를? 근데 머뭇거려요. 누가? 롯이. 믿음의 호주라는 사람이 머뭇거려요. 믿음의 호주가 머뭇거리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네요. 머뭇거리는 게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이거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야. 직장에서 떨어지더라도 아닌 건 아니지. 친구들이 뭐 나를 왕따 시키더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 아니다. 절대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인정 못 해. 나 그거 싫어. 난 반대야. 안 돼, 안 돼.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니네들끼리 해. 난 빠진다. 의리 같은 건 없어. 의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의리 무슨 의리야?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거 없어요. 부부시 간에도 없어요. 의리 무슨 의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우선이지. 아닌 건 아니에요. 안 돼, 그거 안 돼. 근데 머뭇거려요.
참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요, 16절에 롯의 손을 붙잡고 또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또 그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천사들이 그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딸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네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자,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말해줬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첫째,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골짜기 어느 곳에도 가다가 중지, 머무르지 마라. 절대 머무르면 안 된다. 계속 달아나야 된다.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해라. 산으로 빨리 달아나라. 저 산으로 달아나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18절 읽어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는 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제게 베푸신 주의 긍휼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산으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네. 롯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산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저 산에 가다가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아니, 좀 제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항상 뭐 조건이 붙어요. 안 되겠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네요. 항상 뭔가 붙어요. 거기.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없고, 이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이고,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다고, 힘들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아휴,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장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쓰면 될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학위가 있다 그래도 항상 그 부정적인,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돈이 없다, 기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다른 시장 가서 일하라 그러는 거죠. 더 좋은 데 가서 일하라.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우리 뒷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믿음을 한다는데, 기도하고 한다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아니, 고난이 좀 있으면 어때요? 환란이 있으면 어때요?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 롯이요.
이게 아브라함과 차이예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롯의 믿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실체로 옮기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상의 안 해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라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시라네. 그러면 사라가 그럼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사라가 그럴까요? 사라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좀 있다. 가자. 근데 롯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19절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제게 덮치면 제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20절에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면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산 말고 저기 있는 저 작은 저 소알성으로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소알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죠? 21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보아라 내가 이 길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니 빨리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불렀다. 자, 천사가 말하는 걸 보면요 22절 마지막에 그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는 저 소알성도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성이었는데 롯이 저 소알성으로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알성은 내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저 소알성으로 달아나라고. 네가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달아나라고. 여러분, 예배당 가는 건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예배당 가는 거 있죠.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예배당 갈 때는 빨리 가는 거예요. 30분, 1시간 먼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빨리 가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또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겁지겁 그냥 시간 딱 돼가지고 조금 늦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당에 좀 일찍 오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지각하신 적 있으세요? 결혼식에 신랑이 지각했다. 신부가 지각했다. 신부가 지각을 해요? 결혼식에? 아니 지금 저기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있대. 저기서 어디서 차가 막힌다고. 그런 신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인데 여러분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주일날 신부들이 예배당에 오는데 늦게 오고 지각하고 허겁지겁
신부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라면서요. 그런데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23절에 보니까 롯이 이제 소알에 도착했죠.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이제 또 올라옵니다. 해가 또 올라오네. 지금 하루 밤새도록 그냥 천사들과 롯의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빨리빨리 서둘러가지고 사위들도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 끌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사위들 이길 수가 없었는가 봐요. 그 말 안 듣는 사위들, 믿음 없는 사위들, 믿음 없는 며느리들, 믿음 없는 딸, 믿음 없는 아들. 아유,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뭉구적거리고 일어나지 않고 말 안 듣고 재촉해도 말 안 듣고 말해줘도 말 안 듣고 위험하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하지 말라 그래도 청개구리인가요? 청개구리 항상 반대로 하잖아요. 근데 해가 또 올라오니까요. 2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그 성읍들과 온 골짜기와 그 성읍들의 모든 주민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인데요. 그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불비네요. 불비예요. 과거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잖아요. 피개, 이파, 악독, 우박재앙. 6번째인가요? 우매어장. 우박재앙 내려올 때. 우박재앙이 내려올 때 그 우박이 불붙은 우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불붙은 우박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는 유황과 불이 그냥 하늘에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그러니까 그 성읍들 온 골짜기 성읍들의 모든 주민들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소알성으로 막 들어가는데 뒤에서는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당탕탕 소리 나는 겁니다. 무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 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 아우성 소리, 짐승들의 소리 막 들려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땅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땅이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성경에는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서 3장 10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수들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네, 주님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이다.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다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계시록 18장 8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여자에게 재앙들이 닥칠 것이니 곧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에 사망, 슬픔, 기근,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자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때에. 롯의 믿음은요. 첫째는 일관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흔들려요. 아브라함과의 문제에서도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확신 없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처도 마찬가지지만 욕심으로 선택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심으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욕심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학교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앞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야, 니가 지금 믿음으로 선택을 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지 네가 잘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장나는 거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 알려주세요.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러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희망 없어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괜한 헛수고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롯은 죄와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해요. 적절하게 죄와 타협하면서 주변인들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마찰 일으킬 필요가 없어.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는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롯의 아내. 이름이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두 딸은 이제 뒤에 가면 19장에 36절 38절에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아요. 자기 남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소돔에서 다 끝장났잖아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두 딸은 음란한 여자가 됐어요.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아버지를 통해서 암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네요. 소금기둥. 실제로 소금기둥이고 소금기둥은 생명 없는 믿음을 상징해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지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나는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나는 맛 잃은 소금.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맛 잃은 소금 쓸데없다고 내다 버리면 사람들이 와서 지근지근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맛있는 소금,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은 와서 지근지근 밟아주고. 그리고 다 망가졌어요. 소돔 고모라 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예, 딸들 잘 키워서 시집 잘 보내겠다고 계획은 잘 세워놓고 뭔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다 망쳤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소금기둥이 됐네요. 생명 없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롯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예,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